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빛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은 모습 보니까 이 김기망 장로님 조카분이 얼마나 키가 큰지 우뚝 서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터전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날입니다. 왜 최고의 선물이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일 렛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과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성탄주일 기쁜 날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엄영주 군이 이제 26일날 결혼하지만 결혼 소식 참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보다 더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아기가 탄생한 날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5년, 10년 기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태어나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보면 그렇게 태어나는 과정도 얼마나 힘든지 참 쉽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의 기쁜 소식은 아기가 탄생하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나다 보면 가정의 자녀가 성장해서 학교 진학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겐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가장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식 가운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슬픈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아무렇게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 하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탄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천지창조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은 천지창조의 두 번째 연속된 찬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특별한 창조 역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 창조하실 때는 성령의 역사로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오직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기쁨입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는 참 소망과 참 평화와 참 사랑과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평화와 참 사랑과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 소망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 참 평화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 평화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이야기가 6가지 모습입니다. 이 6가지 모습 속에서 5가지 모습들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주일 참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과정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10개월 날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태어날 때는 고통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녀석들은 모든 일들마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거쳐야만 거기에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고 고통을 거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기쁨,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란 말은 사람의 아들, 모든 세상의 죄를 짐을 지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인성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참 구주가 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세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4가지 모습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오셨느냐?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 교육했지만 세례 교육할 때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죄진 것이 없어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와도 나는 살인자는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어있던 죄인입니다. 영원토록 사망의 자를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나영자매, 아라자매가 첫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기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살 소망이 없고 참 기쁨은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같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가장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 왜 죄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세 번째 말씀처럼 죄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죄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인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고 반드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은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 속에는 날마다 죽겠다 합니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은 부활의 소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에 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면서 우리가 그 천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천국에 비하면 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정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아직도 내 눈에, 내 마음에 뭔가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들고 다닌다 생각하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눈 감으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십니까? 아무리가 침대가 크고 아무리 방이 크고 아무리 집이 좋아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밤에는 잠을 자게 되고 눈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공평하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더 크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왜 유독히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아직도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임은 함께하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다 아신 듯한 표정이신데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많은 모습들이지만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언제 내일 어떤 일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부르신 대로 가야 됩니다. 떠난다고 섭섭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있을 때 잘하시라고, 옆에 계실 때 잘하시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에 오늘 부르신다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천국 계시다가 오늘 성탄주일날 오셔서 만약에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건강해야 돼,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 그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여기 와. 내가 가보니까, 내가 있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오는 곳이야. 그리고 가보니까 예수 잘 믿은 사람이 더 좋은 곳에 있어. 믿거나 말거나 아니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기쁜 날, 성탄의 주일날 기쁜 소식 주셨는데 왜 여러분 얼굴 모습은 얼굴을 내친자거리고 세상에 무거워지면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얼굴을 펴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